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원 장로입니다. 오늘은 이과 중세 시대를 강의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수업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 시간의 개요에서 역사와 문화의 흐름 이면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존재들이 생각과 행동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중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흐름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창세 이후에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이 낙원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만이 낙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길을 걸었었나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의 여러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이교도 사상이나 신앙과 혼합하거나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보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강 중세 시대의 강의는 첫 번째 로마 시대 이후의 변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 중세의 예술적 업적, 르네상스를 여는 중세의 사상들,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였습니까? 불행히도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기독교의 신앙을 점체로 왜곡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핍박의 시기에 죽음으로 지켜나갔던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콘스탄틴 황제에서 313년부터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오히려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또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에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첨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이교도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 중심되어 낙원에 이르는 시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러한 성경적 신앙의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5가지 오직을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어야 할 표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적인 기독교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혼합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림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나 자기 인간 중심적인 삶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전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해결 방법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느 한쪽의 성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정과 국가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 바켓이 카타콤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북한은 생동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바로 그 시대에 살아있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터키의 가파도기아 지역 등의 여러 지하동굴에서 박해를 피해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레스코아는 회를 칠하다라는 이탈리아로서 나온 낱말로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그려진 벽화를 가리킵니다. 카타콤은 라틴어 가운데 무덤들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첨가로 왜곡되었던 것처럼 예술작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사실적인 그림에서 비실제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고프는 기독교 예술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중세 미술은 6세기 중반에 이르는 사실주의 그림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합니다. 보이는 그림은 이스탄불 소피아 대성당에 그려진 비잔틴 모자이크 벽화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상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성모 마리아, 우측에는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기 성경적 기독교를 계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베네딕투스를 중심으로 세워진 수도에서는 기독교 문헌의 저장소로서 옛 사본들을 복사하고 또 복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들과 성경이 보존되었습니다. 또 고대 음악도 마찬가지로 역시 부단히 반복함으로써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세시대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세교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세교회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중세교회는 물질주의에 인해 질책을 받았습니다. 풍자로 물질주의적인 교회를 꾸짖는 음표에 따른 복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소송자에게 돈을 더 거두라고 부추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채움을 받을 것이며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마 교황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이러한 재물의 탐욕이 나온 부패한 결과를 깨닫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는 돈 받는 일을 일적금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엄격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중세에서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가졌다는 것은 중세 후반에 개인 기도소인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책인 시도서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러 직업이 달마다 묘사되고 있는 시도서는 정직하고 잘 수행한 노동의 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신성하며 칭송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사회적 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나이나 질환으로 노동을 못하게 되면 교회는 병원과 기타 자선기구와 같은 조직망을 통해 사회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림은 900년경에 세워진 이탈리아 시에나 병원의 현관 출입물에 막 들어서면 아래층 병동의 벽화 그림입니다.
당시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장식가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에도 감탄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자선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은 조선 땅에 병원, 고아원, 학교 등의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웃과 선교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요? 선한 정보와 악한 정보의 양면성입니다. 옆의 그림은 암브로조 로렌체티의 작품인 선한 정보와 악한 정보의 비유입니다. 이 작품은 1338년 시에나 시청 회의실에 그려져 있습니다. 로렌체티는 당시의 정부의 양면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시민을 인도하는 선한 정부와 탐욕, 오만, 허영심으로 시민을 압제하는 악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노동,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선한 정부, 그리고 반면에 모든 악덕 위에 군림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마와 같은 정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 벽화에 그려진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의 그림을 보면서 출입하는 그때의 의회 사람들은 로렌츠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책임을 맡은 사무실에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의 비율을 그림이 걸려져 있다면 우리는 출입하면서 벽에 그려진 그 그림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이 그림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림입니다. 10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는 그르고리 7세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카사노성까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종들의 종이라고 불렸던 교황은 행차에 많은 수행을 거들였으며 실질적으로 가장 힘있는 중세군주였습니다. 교회와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중세의 예술적 업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중세의 예술적 업적으로 교회는 국가와 함께 문화부흥에 기여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받은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마뉴는 배움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신학, 학문, 문학, 예술 및 건축 등의 부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도 불립니다. 샤를마뉴는 기독교 신조와 기도문을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고 음악을 가르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후원을 받은 학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샤를마뉴 궁정으로 모여서 학문과 예술의 부흥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예술적 업적으로는 교회 음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삼일체 신앙을 굳게 지켜나갔을 뿐 아니라 라틴어 예배 찬송을 작곡하고 교인들에게 교성 성가를 소개했습니다. 베네딕투스 수도원에서 많은 고전 사본이 복사되고 덕분에 헬라와 라틴어 고전과 성경이 보존되었습니다. 중세 음악의 발전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은 60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서방교회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본떠서 그레고리안 선거라는 말로 또 불리우기도 합니다. 중세의 예술적 업적 중에 건축 분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330년경부터 시작된 비잔틴 건축은 둥근 돔 형식과 모자이크, 그리고 바닥과 벽면의 대리석 모자이크로 특정됩니다. 왼쪽 그림은 정교하고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이탈리아 라벤나 산 비날테 대성당의 내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터키 이스탄불의 그리스 정교회와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산 마르코 대성당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중세 6세기경에 시작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특징은 반원형 아치와 두꺼운 벽, 그리고 어두운 실내를 들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유명한 피사의 탑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전 설명한 독일 마리아 하흐 라흐 수도원과 아헨에 있는 사르마뉴 팔레튼 예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원형 아치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딕 건축의 디자인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뾰족하거나 타원한 아치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과 서쪽 정명 사진, 그리고 영국의 웨스대 성당과 생트 사펠 성당의 스테인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뾰족한 부분과 스테인글라스의 특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마지막 부분 르네상스를 앞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세를 빼놓을 수 없는 두 성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는 예수님의 피조물설을 주장하는 아리우스파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등의 신학적 업적 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배음악의 작곡 및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또 한 인물은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황제 폭정에 대해 지적하고 성찬식 참석 금지를 명을 내리고 황제 회개 고백을 들은 후에 교회 출입을 허락하는 강직한 주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보다 15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유명한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113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교본은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고 주기도문 소망의 기도이고 십계명은 사랑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백록은 자서전적인 회개 문서이며 신의 도성은 로마는 인간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가시적인 왕국이 아닌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던 책입니다. 앞에 두 인물이 중세의 긍정적인 성직자였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보다 9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중세에서 아퀴나스는 매우 중요한 성직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고대 서양 철학은 현실 세계보다 상층부의 이상적 개념을 중요시 여기는 플라톤과 현실 세계의 객체 하나를 중요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분류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라 개별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1263년 교황 우르바누스는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마는 아퀴나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다시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였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철학은 점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고전적인 비기독교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혼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림은 라팔러의 아테네 학당 그림으로서 플라톤은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한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절대자 혹은 개념을 중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한편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넓게 펴고 땅 쪽을 향하여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강조했음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과 은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총 상층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존재와 도덕의 의미를 주는 보편자나 절대자를 설명하고 의미합니다. 자연 하층부는 피조물의 영역이고 땅과 땅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들과 우주에 보통 발생하는 것, 그 다양성 혹은 개체 사물, 개별자를 설명합니다.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지성은 개체 사물, 인간에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궁극적이고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의 문제는 하층부인 인간으로 출발하여 완전한 성과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진정한 삶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계신 성령으로 출발해서 인생에 대한 의미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요약 및 마무리입니다. 먼저 중세시대에 신약 성경의 기독교 순수성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왜곡은 첫 번째는 성경 권위보다 교회 권위를 더 높게 삼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서 인간 선행이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진리인 오직 성경에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간 중심 신학으로의 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양면성입니다. 중세교회는 물질적 소유의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물질주의로 지어적받는 중세교회로서 음표에 따른 복음, 부자는 복이 있나니, 반면에 청빈 검소 생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양면성도 있습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교황은 선거로 뽑히지만 가장 원수에는 실제적인 중세 군주였습니다. 또한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의 양면성입니다. 시에나 의회의 벽화의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의 비유와 같이 현실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세교회가 남긴 유산입니다. 첫 번째, 중세교회는 국가와 함께 문화에 기여했습니다. 카를링고 왕조의 사물마뉴 황제 업적은 기독교 신조와 기도문을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고 문법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후원받은 학자들이 유럽에서 사르마누 궁정에 모여서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음악 분야의 유산입니다. 암브로시우스 교황은 라틴어 예배 찬송을 작곡하고 교인들에게 교성성가를 소개했습니다. 베네딕투스 수도사들은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과 성경과 고대 음악과 찬송을 부단히 복사하여 보존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서방교회 음악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중세교회 건축 유산입니다. 비잔틴 건축은 둥근 돔 형식과 모자이크, 바닥과 벽면의 대리석 모자이크로 특징됩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반원형 아치가 특징입니다. 고딕 건축은 뾰족하거나 타원형 아치입니다. 중세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과 기술과 예술성을 함께 헌신과 기도에 땀으로 지어진 유럽 성당을 보면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없는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높은 탑을 어떻게 세웠는지 들어볼 수 있겠죠.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자연대 은총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개입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교훈을 눌렀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요시한 것과 같이 기독교와 고대 비기독교적인 사상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인문주의, 인간중심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중세신학은 두 가지 방향의 반응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인문주의적인 요소가 신학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성경과 초대교회 교훈에 대한 왜곡의 증가,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이에 반대하는 인본주의 혼합을 저항하는 각성된 문화사상, 경건, 종교개혁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에 대한 왜곡에 대항하는 움직임도 많이 일어납니다.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서 성경이 최고 권위라고 가르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유럽에 영향을 끼칩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후스도 성경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라고 확정하고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며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콜로세움에서 죽인 것 같이 후스는 화형으로, 위클리프는 그의 죽은 시체가 다시 태움을 당하는 이런 역할까지 당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강해의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셰퍼 동역자들이 함께 제작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10개 영상물 중에서 두 번째 중세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은 기도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5가지 오직 정신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의 안내문에 성명과 교회를 쓰시고 강의 후 느낀 점이나 답변을 쓰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